진실하게인데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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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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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번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지윤 학생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가 약속한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학대 피해 아동 돕기에 서교동교회 중고등부 이름으로 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예배 유연은 주1이 합니다. 성경 봉독은 이서영 학생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모든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동시에
어떤 무리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 소속감을 중요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거죠. 자유하려면 나 홀로 있어야 되고 내가 간섭받지 않는 상황이어야 하고, 반대로 소속되어지려면 서로의 규범과 규칙, 서로에게 매너를 지키면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소속감과 자유로움을 반대되는 이 양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비슷한 사고방식과 공통된 취미 등 여러 가지를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동호회를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 핏줄, 우리 가족, 혈연, 다시 말해 친척과 가족 등의 그 혈연 중심을, 그 혈연을 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는 우리나라인데요. 저 또한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의 조상은 누구이고 무슨 정씨이며 몇 대손이다, 무슨 파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의 족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종이를 주셨어요. 오래된 고문서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한자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고요. 저는 어린 나이였고 너무 어려운 한자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모른 척 그냥 기억을 잊어버렸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내가 어떤 단체와 어떤 혈족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숨 쉬는 것 같이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가족이 있다는 것, 내게 친척이 있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살아가고 친구와 학교 등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외로움과 우울증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소속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를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를 가진다면 외로움과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27절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때때로 족보를 나열하면서 믿음의 조상과 계보를 가끔씩 보여주고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성경을 통독하고 읽다 보면요, 이런 그 족보들이 나오는 구간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내게 그냥 교훈도 되지 않는데 그냥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성경 통독을 할 때 나에게 방해가 돼. 이 낯선 이름들과 족보들이 단순히 우리의 통독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장애물, 또는 지루한 구간, 또한 불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와 미래에 장차 여러분에게도 생길 자녀들까지 우리의 모든 이름들을 기억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있게 해준 그 부모와 할아버지와 그 윗세대와 또한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작은 이름들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와 아론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그 레위로부터 그 이후의 세대까지 쭉 이어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약속이 쭉 그때까지 모세까지 이어져 있고 모세로부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지요?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 증거들이 바로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인공과 최고만을 기억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모두 때로는 작은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와의 약속을 결국 지키시는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오늘의 족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노예되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회복시키려 계획하셨던 그의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이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이때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모세를 설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지난주와 같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고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에게 큰 이익이 되는 이 노예 백성들을 놓아줄 이유가 또한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분도 이득도 없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왕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거라 한다고 해서 바로가 들었을까요? 바로는 바로 이집트 애굽의 왕이자 신으로 모셨던 신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신인데 내가 신인데 어떤 신이 나에게 명령을 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세의 걱정이 공감이 돼요. 지난주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혀 듣지 않을 것만 같아요. 조금 더 철저한 계획과 조금 더 많은 증거가 조금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야 바로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것만 같았거든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핑계와 한 번 더 변명을 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하셨던 것을 모세를 통해 이루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자식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게 끌려가 노예로 살겠지만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하리라. 다시 큰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리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루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습니다. 족보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증거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설득을 통하여 모세를 일꾼으로 또한 도구로 사용하시려 하지만 모세는 바로는 듣지 않을 거야. 바로 왕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 모세가 간과한 것, 모세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단지 할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자신의 판단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득해야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거야. 분명 그 또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떨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이 바로 왕,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 바로 왕, 그 왕을 단신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어라 하는 것은 바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이시기까지 경험시키시며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큰 불순종을 만들어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판단대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나의 길과 방향을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왜 내 일을 안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니까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그 길을 도와주셔야죠. 주영아, 너가 길을 가기 전에, 길을 선택하기 전에, 나아가기 전에 내게 묻고 기도한 적이 있느냐? 네가 선택하고 네가 나아간 길에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것이 내 자의식대로, 내 마음대로 정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상으로 두려워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정해주신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기도하고 믿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없이 부족하고 작은 우리의 생각은요, 작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넘어지고 작은 고난에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내가 널 도와주려 했지만 너가 너의 판단대로 칠에 겁먹고 물러서지 않았느냐? 내가 하겠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요, 우리에게는 고민과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은 우리의 장애물이지 하나님께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장애물 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 되었던 것을 도리어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설 발판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에게 들어라, 귀를 열어라, 교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교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를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만 전하면 될 것을 나의 판단대로 교만하고 내 교만대로 움직이다 보니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지도 못하고 나의 교만으로 두려워 떨며 싫다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은 사람은요, 자신의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필은요, 그저 그려가는 것을 바라보는 존재며 자신을 사용해가며 그 그려가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필이 자신 혼자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연필은 없죠. 딱 두면은 막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리는 주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그려가는 연필 도구가 있을 것입니다. 연필이 메마르고요, 거칠고 그것을 버티려 하고 잘 써지지 않는 연필이 있다면요, 그 연필은 사용하지 않고 버리게 되거나 그 거친 부분을 깎아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심에도 두려워서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다리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가심을 믿고 그저 바라보는 겸손한 서교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겸손함으로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우리 서교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고 연약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꿈과 비전에 빛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가로막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의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잠깐 분방 공부하기 전에 우리 나윤경 선생님 성경 보고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거 예배 지금 녹화하는 거 중단하시면은 시작하겠습니다.